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에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떡, 포도나무, 빛, 생명처럼 생물이 아닌 무생물이거나 비인격적인 그러한 상징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적 비유에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동물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으로 비유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양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목자이며 우리는 양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계에는 그분께서 우리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기에 매우 소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가 믿는 신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어디 먼 데 계신 너무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초자연적이어서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감 이런 것들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삶이 잘 안 풀리고 질병이 오거나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은 신께서 노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빌고 또는 제물을 바치고 뭐 신을 달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에서 어떤 종교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요. 스스로의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지를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신앙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율법이나 그런 신의 뜻에 위반되었을 때 어떤 벌을 받을까봐 또는 뭐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믿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종교이지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종교 지도자가 인간의 그러한 취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신도들을 이끌어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싹군이라는 것이죠. 두려워서 믿는 그러한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세밀히 돌보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막 불이 내리고 막 땅이 갈라지고 막 잘못을 하면은 이러한 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겉의 표면만을 보는 것이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라볼 때에 사랑의 하나님의 어떤 다른 측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떤 율법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오히려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참 믿기를 어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매일같이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더더욱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일 오후쯤 되면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월요일 되면은 점점 더 멀리 계시고 화요일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해가지고 수요 예배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와 같이 세밀히 우리를 살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데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과거에 팔레스타인의 한 시골 마을에서 양 한 마리를 두고 두 사람이 이것은 내 양이다 라면서 법정에서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겉모습만으로는 판가름할 수 없었던 판사는 두 사람에게 각각 양을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은 다정한 목소리로 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양은 낯선 음성에 뒤로 물러섰고요. 진짜 목자가 평소에 부르던 음성으로 소리를 내어 그를 부르자 양은 즉시 달려가서 그 주인의 품에 머리를 비볐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목자는 자기의 양을 정확히 알아보고요. 양도 자신의 목자를 잘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눈에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얗고 털이 복슬복슬하니까 순하고 귀엽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고요. 목자는 양을 볼 때에 무능하고 어리석은 동물로 바라봅니다. 개나 고양이들을 키우다가 목줄을 풀고 들판에 산책을 하다가 목줄을 풀고 놓아주면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야 드디어 자유다. 숲으로 들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숲으로 돌아가서 먹이를 찾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영리하게도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양은 자연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주인에게 돌아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그냥 맹수에게 잡혀 주인에게도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에 가다 보면 고양이나 개들이 혼자 돌아다니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러나 양은 길에서 뭐 혼자 돌아다니는 양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기가 매우 드물죠. 없죠. 그래서 이 양은 목자의 보호 아래에서 우리 안에서 그 시야 안에서 활동을 하는 동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하고 어리석으며 목자에게 의존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문명을 발전시키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BTS 지민의 노래로 잘 알려진 릴케의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가 매인지 폭풍인지 커다란 노래인지 나는 알지 못한 채 헤매다가 인생이라는 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끝나는 존재이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축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괜찮아, 나는 멋있어, 나는 예뻐, 나는 똑똑해, 아무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이 모두 그 그림에 대해서 그것은 낙서에 불과하다, 졸작이다 라고 평가한다면 혼자서만 아니야, 나는 위대한 작가야, 나는 훌륭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 있다 라고 자신에게 아무리 스스로 선언해도 그것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은 자기 자신이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져야 돼.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이 내 안에서 발견된다면 그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그것이 채워질 수 없는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 인간 세상보다 더 큰 신적인 존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 만족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라, 우리의 갈망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러한 인정을,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은 나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채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의 갈망과 필요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요, 우리의 어리석음도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이 부족한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발견하고 꼴을 먹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은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존해서 그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를 보시면 두 종류의 목자가 나오죠. 하나는 선한 목자고요, 또 하나는 싹군 목자입니다. 싹군 목자라는 단어의 뜻은 돈을 목적으로 양을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된 목자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고용된 목자이든 주인이 된 목자이든 돈을 목적으로 키우는 것은 둘 다 같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산이었는데요. 이 양은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돈이에요. 목자들에게 있어서 이 양은 거의 그들의 전 재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싹군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일하러 온 일꾼인데요. 그러니까 늑대나 싸나운 짐승이 양을 물어가려고 오면은 먼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얼른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러 와가지고 뭐 목숨을 내놓을 일은 없잖아요.
하지만 주인은 좀 다르죠. 맹수가 오고 늑대가 오면 뭐 소리를 치고 막대기를 돌을 던지고 뭐 해서 쫓아내려고 애를 쓰죠. 가능하면은 양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맹수가 싸납게 다가오면은 주인인 목자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인 목자라도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양이 귀해도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그러한 목자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애지중지 키우던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가 있는데 불 속으로 막 들어가면은 그 불 속으로 같이 들어갈 주인이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의 고양이를 개를 구하는 그런 주인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맹수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을 쫓아내고 대응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양들을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우 특이한 점인 것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자기가 키우는 동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느냐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할 때 여기 위하여는 헬라어로 휘페르라고 하는데요.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늑대나 맹수가 왔을 때 이 양을 대신하여 내가 주인이 그 양이 된다라. 희생양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 우리가 양인데 우리가 이 맹수에게 사탄에게 잡혀 먹혀야 되는데 주님이 양이 되어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늘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손에 잡히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고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 어리석은 양 같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보물이다. 근데 그 보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금덩어리나 뭐 다이아몬드나 뭐 우리가 지키는 그러한 재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면서 내 재산을 지키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숨을 잃으면 다 소용없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보물인데 그 보물이 그런 세상의 재산이나 재물과 같은 그런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래도 아깝지 않은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보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불구덩이 속에 타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의 양입니다. 그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챕니다. 그 음성을 듣고 신기하게도 아하,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나의 선한 목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몸값을 매깁니다. 너는 얼마짜리 인생이야? 너의 스펙은 무엇이야? 너의 직업은 무엇이야? 너의 연봉은 얼마야? 너의 재산은 얼마야? 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버렸으니 너의 가치는 내 목숨의 가치다. 우리를 향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요, 절대적인 자존감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선한 목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기를 보시면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고 앞서 인도하신다고 하죠. 서양의 목자들은요, 양떼들 뒤에서 채찍으로 몰고 갑니다. 근동 지방의 목자들은 양떼들 앞에서 인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뒤에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몰아세우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친히 먼저 앞서 가시며 모범을 보이시고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동행입니다. 우리가 앞서가면서 하나님을 막 이리저리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대 근동 지방에 양떼 우리가 있으면은 대부분 양들이 많지 않으면은 공동 우리에 여러 주인의 양들이 섞여서 거기 산다고 합니다. 그럼 아침이 되면 이 풀을 먹이기 위해서 각 주인별로 이제 자기 양떼들을 불러내는데요. 뭐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요. 자기 독특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다 이렇게 쏙쏙쏙 그 양들만 딱딱 나온다는 거예요. 수백 마리에게 일일이 이름을 다 붙여서 부르지는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목자가.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무슨 뭐 단체로 때로 부르지 않고요. 각 사람 한 사람을 정성 들여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네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따라가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율법이나 교리를 가르침을 남기고 떠난 어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인들의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은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그 위험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매일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피상적인 신앙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믿음에 들어가려면은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의 삶에 무엇이 최선이고 어떤 길이 제일 좋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양입니다. 눈이 어둡고요. 길을 잘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맨 저의 앞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만일 어떠한 일이 저에게 닥쳐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 기준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얕은 물에서 더 나아가 내 마음의 깊은 속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으로서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에 크게 놀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고 있다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면 좋은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안 듣고 제멋대로 자기의 길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둡고 똑똑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집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위험한 길로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를 잘 따라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보면은 딴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땅만 보고 가다가 맛있다 좋다 그러고 가다 보면은 벼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땅만 보고 가다 보면 덤불 속으로 가시덤불 속으로 처박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앞에 절벽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피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절벽으로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끼면은 계속 뒹굴다가 점점 그 수렁 속에서 양이 털이 많으니까 수풀에 걸리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이 상황에서 목자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점잖게 앞에서 느긋하게 양들을 인도하던 그 선한 목자는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매우 민첩하게 벼랑으로 걸어가는 양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 방향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수풀에 걸린 양에게는 밧줄로 네 다리를 꽁꽁 묶어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왜 저를 이렇게 거칠게 다루시는 것입니까? 저는 공주처럼 왕자처럼 그렇게 고상하게 살고 싶은데 왜 저를 이렇게 전사처럼, 왜 저를 그렇게 거칠게 다루시는 겁니까?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시고 내 앞에 있는 뿔을 못 먹게 걷어차고 내 손발을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어깨에 짐짝처럼 짊어지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지금 별로 그렇게 많이 길에서 벗어난 것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채찍에 맞으면은 많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게 배웠잖아요, 지금. 주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가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위험 신호가 감지될 때에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놀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양 같은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지 않도록 수풀에 걸려서 몸부림치다가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집으로 끌고 가시는 적극적인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망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기도 하고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가 가는 길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아시기에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인정하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세상의 길 잃은 양들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